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제 최고의 관심 그리고 최고의 이 목회의 목표가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의 여정, 믿음의 삶을 같이 재밌게 잘 살아가다가 나중에, 지금 말고요, 나중에 저 천국에 우리가 분명히 들어가게 될 텐데요, 저 천국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요, 천국에서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만나는 것. 근데 천국에 갔는데 누가 안 보이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갈 수 있을까요? 천국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을 갑니다.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출석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 믿어도요, 열심히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곳저곳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요, 우리는 헌금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고 열심히 기록을 했다가 내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열심히 말씀대로 살라고 하니 한번 살아봐야지 하고 열심히 그렇게 한번 적용하면서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제일 관심이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을 잘 믿는가가 굉장히 저에게 큰 관심거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가장 강력한 증거,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은 도대체 뭘까요? 뭐니 해도 예수님과의 만남, 관계입니다. 관계. 예수님을 정말 믿는 분들은요, 예수님과의 만남, 이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 이 관계가 별로 좋지 못하다는 말은요, 두 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났거나 내 신앙에 어떤 문제가, 병이 생기기 시작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0번, 100번, 1000번 설교할 때마다 얼마나 강조하는 게 뭡니까? 신앙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신앙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성경을 펴가면서 몇 시간이고, 아니 내일, 모레, 몇 날 며칠이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리고 말씀을 이야기해가면서 신앙이 뭔지를 쭉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의 중심은 뭐냐면요, 신앙은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좋지 않으면 우리가 행복하지 못해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관계가 좋지 못하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요, 행복하지 못해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집에 이것저것 다 갖추고 있으면 뭐합니까? 관계가 안 좋으면요,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구역도 똑같습니다. 관계가 안 좋으면 구역 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구역이 자주 안 보인다는 말은요, 이게 뭐 바빠서도 아니고, 그리고 몰라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구역으로 자주 안 보인다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진짜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으면요, 자꾸 만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예배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배도요, 성도들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요, 교회에 왔는데도 이게 얼마나 힘든지를 몰라요. 그래서 기분 좋게 왔다가도 관계 안 좋은 사람 얼굴 보면요, 갑자기 마음이 힘들어지고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 이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모든 게 관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게 관계이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관계가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 자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자꾸 만나고 싶고, 그 만나는 자리를 사모하고, 어떻게든지 그
예배를 드리든 말씀을 읽든 기도를 하든 늘 예수님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기다리는 사람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월화수목금토 일주일을 살아오시면서 오늘을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오늘 이 예배를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난 그 힘을 가지고 또 한 주를 살아가려고 이 예배가 기다려지는 사람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안 기다려질까요? 왜 안 기다려질까요?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못 만난 분들은요, 일주일 동안 주님을 생각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내게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토요일 저녁만 되면요, 몸이 아파요. 왜 아플까요? 아니, 월화수목금 계속 열심히 일하고 친구들 만나서 놀고, 분명히 오늘 토요일 쉬는 날이라서 친구들 만나서 테니스 치고 골프 치고 등산하고 밥 먹고 재밌게 놀다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저녁에 시름시름 아파요. 그리고 신경질 나요. 내일 또 주일이다. 막 교회 가야 되는 게 이게 신경질 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혹시라도 어제 저녁에 신경질 나서 주무신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님 만난다 하고 눈을 떠서는요, 열심히 샤워하고 화장하고 밥 같이 가족들 먹고, 그래서 야, 우리 예수님 만나러 가자 하고 기쁜 마음으로 차를 타고 교회에 딱 오는데, 예수님 못 만난 분들은요, 아니면 신앙에 고장이 생기고 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 분들은요, 알람을 10개를 맞춰놓은 10개를 5분 단위로 계속 맞추면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억지로 일어나서 오시는 분들은요, 문이,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11시 되면 저 문을 확 잠가버려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식은 장치가 없어서 그냥 열어놓으니까요, 원래 이렇게 들어오는. 너무 다행인 건 지금 들어오시는 분이 안 계시네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들어오는 분들은 감사해요. 어떤 분들은요, 알람 10개 다 끄고는요, 그 다음 알람 울릴 게 없으니까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 그러다가 너무 급해갖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예, 바로 그분이에요. 예, 다음 주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 만나는 이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건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여러분, 죄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에 대해서 관심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진짜 주님을 만난다는 게 뭐고 복음 앞에 선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거는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구원자요 주인으로서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매일매일마다 확인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복음 앞에 서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모든 죄성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이 죄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지 못하도록 만든다니까요. 심지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요, 우리 안에 죄악이 가득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다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는요, 매일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큐티하고 그리고 새벽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큐티하고 계시죠? 분위기가 왜 이래요? 여러분, 큐티 꼭 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큐티하기 어려우신 분들은요, 새벽 예배 오십시오. 그럼 제가 15분이지만 그 짧은 시간에 결코 가볍지 않은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꼭 오셔서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가 살펴본 것은 바로 창세기 3장부터
오늘 새벽까지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죄가 이 땅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지,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죄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계속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구원의 모든 이야기들이 그 짧은 3장, 5장, 6장, 7장, 8장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죄가 이 땅에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다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는 게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사람들은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자꾸 하면서 살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그 벌이 뭡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자들은요, 해산의 고통을 가져야만 합니다.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만남 속에서 그저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그저 감사하게 누리면 되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요, 그런 고통이 찾아오죠. 남자가 가지는 고통이 뭡니까? 바로 열심히 수고하여야지만 먹는 노동의 고통이었습니다. 지금은 사실 남자들만 노동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노동하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에게 또 공통적으로 주어진 그 벌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죽음. 여러분, 죽음도 고통이에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 앞에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요, 진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아이를 낳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노동해야 먹을 수 있는 그런 고통도 아니고요, 죽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죄로 인하여 받은 인간의 그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들은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서 막 피하죠. 무서워서 피하고, 그리고 결국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쫓겨난 인간들은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에게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지니까요, 인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통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의 양상은 다 다르고요, 수천 수만 가지 그런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하고 멀어지니까요, 자꾸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런 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계속 문제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바꾸고 우리 주변을 바꾸고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죄인들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가정이 달라질 수 있고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만나서 함께 동행하게 된다면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가는 곳이 분명히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가로막는다는 거죠. 여러분, 신학계에서 그리고 심리학계에서 아주 유명한 종교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계 사람인데요, 오스트리아 출신인데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합니다. 이 마틴 부버라고 하는 이 사람의 책을 제가 작년에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책이 나와 너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지 마십시오. 적어 놓지 마십시오.
저도 읽다가 덮었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그 나와 너라고 하는 이 책의 그 전반적인 내용은요,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이 마틴 부버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관계를 하면 두 가지 종류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요, 이 책 제목처럼 나와 너라고 하는 이런 상호 존중 속에서 서로 만나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인격적으로 함께 관계하는 이런 좋은 관계가 있는가 하면, 그 외의 관계는요, 나와 그것이라는 그것. 그러니까 그것이라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나와 너라는 말은요, 나와 너 서로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하지만 나와 그것은요, 나 외에는 모든 것을 뭐로 취급한다는 겁니까?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물건. 여러분, 그래서 내게 좀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접근해서는요, 저 사람 나한테 조금 많은 그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었다가 조금만 나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하고, 그리고 나하고 별로 안 맞는 것 같고 내게 유익이 안 되는 것 같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그 관계를 마치 물건 취급하듯이 툭 잘라서는요, 그 관계를 던져버리고 또 다른 관계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교만한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참아줄지 몰라요. 이해해주지 않아요. 용서해주지 않아요. 그냥 나한테 이익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되고 내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요, 뭐 어떤 관계라도 그냥 툭툭 끌어내고는 그냥 또 다른 관계 어디 있나.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좀 부족해도 내 중심적이 아닌 우리 서로 같이 교제하고 같이 만나는 그런 좋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모든 것이 메말라갑니다. 메말라갑니다. 잘 될 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고 인격적인 예수를 못 만나면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 관계를 내가 원할 때마다 끌어오는 겁니다. 나한테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고요, 나한테 필요할 때마다 예배드리고 나한테 필요할 때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저 돈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한 가지의 목표는 하나님을 통해서 누리는 유익입니다. 절대로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조차도 나와 그것의 관계를 하면서 하나님같이 물건 취급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 앞에 서면요, 절대로 우리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서두에 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표, 제 목양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예수 잘 믿는 성도로 그렇게 같이 목양하고,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명도 빠짐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게 제게 참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제가 목회를 하다가 보니 자꾸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교회를 떠난다는 말은 다른 교회로 옮기거나 아니면 이사를 가서 다른 교회를 찾아서 그 교회를 잘 출석하거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을 내던지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교회를 그렇게 몇 년이나 다니시고 직분을 받으시고,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내줄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섬기시다가 어느 한순간에 교회를 안 나오고 예수님을 안 믿고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죠. 그냥 도둑질을 하고 아니면 뭔가 이상한 그런 음란한 짓을 하고, 여러분 이런 죄를 짓는 결과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죄성. 그리고 진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 앞에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해결받은 이 경험이 없는, 정말 우리 죄사함에 이 경험이 없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외줄 타기 하듯이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전체 주제가 사실은 성경의 전체 주제가 뭐냐면요,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 예레미야서 주제를 하나로 딱 이야기하라고 하냐면요,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죠. 예레미야를 왜 부르셨냐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경고하라고 그렇게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그 당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유다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요, 바로 죄악이 관영한 타락한 백성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신앙적 타락, 그리고 정치적 타락, 리더들이 다 타락한 거예요. 사회적 타락, 윤리 도덕적 타락. 지금 우리 시대죠, 우리 시대.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면, 제가 원래 예레미야서를 전체 설교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한번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이 타락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대 사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나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시대하고 너무 똑같은 거죠. 여러분 특별히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그 유다 백성들의 타락을 이렇게 한마디로 하나님이 정의해 주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뭡니까?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수에 근원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 생수를 떠나면 메마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신앙이 메말라 했습니까? 왜 이렇게 인생에 어려움들이 자꾸 찾아오고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니라. 스스로, 자기 스스로 교만하게 나 하나님 없어도 나 물 얻을 수 있어요, 나 잘 살 수 있어요, 나 행복할 수 있어요 하고 물을 파는데, 그 스스로 판 물이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하게 자기 열심으로 인생을 살려고 했던 유다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런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 1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게 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좀 잠시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저기 보시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을 지금 회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건설하고 다시 심어서 너희들을 다시 풍성한 열매가 있는 그런 삶, 그런 백성으로 내가 다시 만들어 주겠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하나님이 건설하고 다시 심는, 다시 풍성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게 뭐냐면요, 바로 여기입니다.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 여러분, 제가 올 한 해 다시 복음 앞에 서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면서 세 가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 앞에 서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복음 앞에 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세 가지 목표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리바이벌입니다. 1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가 리바이벌이 뭡니까? 복음으로 회복하는 공동체. 두 번째는요,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에듀케이션, 복음으로 성장하는 공동체.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미션, 복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성장하고 복음으로 살아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복음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회복이 뭡니까? 회복? 여러분, 부흥은 회복인데, 회복은 바로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원래의 자리. 여러분,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떠날 때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떠나도록 만드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죄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그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예수님을 믿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회개는 예수님을 믿을 때만,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저 용서하세요 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는 것만 회개가 아니고요, 회개는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타락한 본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늘을 바라보기보다는요, 자꾸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 바라보면서 세상의 것들로 끊임없이 내 욕망을 채워나가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인 거죠. 그래서 그 복음 앞에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생명을 십자가에 주셨다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날마다 만나고 날마다 붙들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우리 내면이 끊임없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이렇게 징계를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파멸하고 뽑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린다, 이런 표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유다 백성들에게 한다는 게 얼마나 부담됐을까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라고 하신 것은, 나 너희들 너무 싫어, 죄를 짓고 있는 너희들 너무 싫어서 나 너희들 완전히 끝장낼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어디 있습니까? 너희들을 이렇게 징계해서 너희들을 무너뜨려서 결국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다시 그들을 세워서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들이 바라고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요, 그냥 하나님 조용히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조용히 넘어가면 우리가 죄를 안 지을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징계를 하실까요? 여러분,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죄악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실행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징계하시는가? 그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 공의에 대한 실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죄를 보지 못하는,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는요,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러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 왜 우리를 징계하실까요? 엄격한 징계를 통한 죄에 대한 억제입니다. 엄격한 징계를 통한 죄에 대한 억제. 여러분, 애들이 말로 하면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예? 그렇다고 오늘 집에 가서 때려 패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한번 보십시오. 그냥 조용히 말하고 그냥 차분히 말하고 설명해주면 잘 들으면 좋을 텐데, 그게 지혜 아닙니까? 그런데 애들은요, 계속 하면 안 되는 일들을 자꾸 하고 반복해서 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때때로 부모는요, 엄격할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막 무자비하게 자녀들에게 막 그렇게 폭력을 가하라, 여러분, 그러면 경찰서 잡혀갑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때때로는 정말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안아줄 필요도 있지만, 여러분, 진짜 단호할 때는요, 한번 딱 단호할 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차 하고, 내가 다시는 안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참아주시죠. 계속 참아주시죠. 참아주시다가 가만히 놔두면요, 이거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저 길이 아닌데. 여러분, 그냥 가만히 참아주면 그냥 그 길 가다가, 하나님 가만히 놔두면 저 멋대로 살다가 놀다가 때가 되면 다시 돌아갈게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하는 그 게이지가 있다. 그 게이지까지 딱 오면요, 하나님이 어허 하고 한 대 팍 치신다. 그러면 그때 한 대 딱 맞고는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신이 번쩍 드네. 내가 더 이상 이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징계의 이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실은 이게 진짜 중요한데, 징계의 목적은 죄를 회개하게 하고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때리십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망하게 해서 이 세상에서 완전히 멸절시켜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때려서라도 고쳐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서는 그곳에서 철저하게 회개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데리고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나가는 이야기, 그게 바로 성경 아닙니까? 성경.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마지막으로,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막 계속 이렇게 설교하고 있으니까 눈빛이, 목사님 언제 대지 1로 들어가나, 이런 눈빛이던데, 오늘 대지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러다가 툭 끝납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 여러분, 보통 회개라고 하면요, 하나님 이런 잘못을 했고요, 저런 잘못을 했고, 이런 거짓말을 했고요, 지난 주간 이렇게 살았고요 하고 자꾸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물론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진짜 회개가 돼야 될 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여러분, 지난 주간 큐티 하신 분들은 창세기 6장을 분명히 읽으셨을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요, 노아의 홍수가, 그 마지막 심판이 왜 왔는가?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대요. 근데 이 죄악이 가득했다는 것은 그게 뭡니까? 죄인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살아가니까 죄인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 죄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어그러져 있습니까? 뉴스를 보면 여러분, 사회가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죄인들이 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죄인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그 다음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죄의 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니, 여러분, 우리가 늘 언제나 생각하고 늘 언제나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방향은 어떤 방향입니까? 악한 방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죄악의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지저분한데 여러분, 우리 말이 깨끗하게 나올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오늘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고요, 매일매일마다 복음 앞에 서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정결하고 깨끗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죄로 뒤덮여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늘 언제나 죄를 꿈꾸고 죄를 말하고 늘 언제나 마음이 더러운 오물로 가득한 사람들은요, 어떤 말을 해도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고 믿음으로 일으키는 말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죄로 가득하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좋은 신앙생활은 뭡니까? 마음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겉은 얼마나 열심히 관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는요, 신앙생활도 관리해요. 교회 와서는 얼마나 좋은 목사님, 얼마나 좋은 장로님, 얼마나 좋은 권사님, 얼마나 좋은 집사님인 것처럼, 그래서 입술에 늘 찬양이 있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 늘 말씀을 읽고 늘 기도하는 삶이 있는 것처럼, 주일 예배 때는요, 너무너무 좋은 권사님으로 그렇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 내 삶의 자리에 가보면 여러분,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했고, 지난 한 주간에도 그 마음을 가지고 어디에 갔고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 삶은, 사람들이 보는 삶은 꾸미고 멋진 삶으로 신앙이 있는 삶처럼 그렇게 꾸밀 수 있는지 몰라도 여러분, 마음은 꾸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진짜 마음으로 나오는 좋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떻게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있을까요?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앞에 서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지저분한데 어물로 뒤덮여 있는데 내가 이걸 지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죠. 이게 복음인 거죠. 여러분, 집에 갔는데 우리 아이들 얼마나 더러워요. 방 오만상 막 지저분하게 막 이것저것 널브러져 있고, 밥 먹은 거 있고, 옷 막 벗어놓고 너무 더러운데, 그런데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집이 깨끗해요. 누가 치워준 거죠? 엄마가 치워준 거죠. 이게 복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을 치워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질 수 없는 거죠. 깨끗해지지 않으면 깨끗한 말을 할 수 없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행동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바꿔야 행동이 변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언제나 복음 앞에 서서, 예수님, 제가 이렇게 지저분한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내가 살아가지만, 내가 이 타락한 여전히 이런 본성을 가지고 사람의 말 한마디 들었을 때 참아주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악한 사단이 나를 공격할 때에 내가 좀 이겨나가면 좋겠는데 거기에 여지없이 걸려 넘어져서 이곳저곳에 하나님이 하면 안 된다고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그런 나의 연약한 모습을 예수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 제 마음을 좀 청소해 주세요. 그리고 제 마음 안에 예수님이 구원자요 주인으로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심령으로 올 한 해 매일매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령으로 나온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가정을 바꾸고 우리 신광교회를 바꾸고 여러분이 가는 직장과 학교와 우리 주변을 바꿔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회개의 삶,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예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부흥할 수 있는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